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땅에 가서 산에 올라가서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2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족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비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한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우리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어쩌면 이 말씀을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기를 어쩌면 가장 꺼려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종종 우리에게 내 아들 이삭을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삭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삭이라는 그 아들은 아브라함이 오랜 세월 동안을 기다려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드디어 우여곡절 끝에 가지게 되었던 그 아들, 그 독생자 아들 이삭이 얼마나 소중한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것을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삭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소중하고 내가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그런 귀중한 것, 귀중한 사람, 또는 귀중한 어떤 상황들, 또 이런 것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간혹 나에게 정말 나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아브라함을 본받아서 믿음으로 우리가 이삭을 드리는 자가 될 수 있는지를 생각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찬양 인도를 하는 우리 치성 형제와 또 레마와 우리 회원자매님 가정이 지금까지 12년 동안 우리 캐나다에서 지금까지 사역자로 또 여기서 사역을 하고 이 땅에서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지난주에 우리 이민국에서 우리 두 분이 연락을 받았는데 그 비자 신청한 것이 거절받았다는 그런 연락을 받게 되었어요. 우리 가까이 있는 우리 모든 간사들과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이 이 소식에 대해서 참 엄청난 소식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마침 생각하게 되었을 때에 어쩌면 두 분 가정에게도 내가 사랑하고 내게 단 하나밖에 없는 정말 내가 어쩌면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이 캐나다 땅의 삶,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는 그런 말씀으로 혹시나 다가오고 있는 것이 아닌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일이 어떤 때 이때 되었습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 1절 첫 부분에 그 일 후에 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바로 21장 그 전의 말씀들을 보면 아브라함이 오랫동안 85세 때 75세 때의 그 갈대우를 떠나서
100살 때에 드디어 이삭을 낳게 되고 많은 축복을 받아서 그가 금과 은과 소와 많은 양을 소유하게 된 엄청난 복을 받은 그런 아브라함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바로 21장에서는 아비멜렉이라는 그 땅의 왕과 함께 동맹을 맺게 되어서 이제는 정말 평강을 누리게 되는 그 어떤 대적의 침략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안정된 삶을 누려야 되는 그러한 일이 있던 후에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되묻겁니다. 하나님 왜 하필이면 이때에, 하나님 왜 하필이면 이런 상황을 이런 때 우리에게 주십니까? 우리 이 가정이 12년 동안 캐나다 땅에서 정말 잘 살고 잘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지를 하나님이 아시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때에 그 일 후에 이런 일을 하십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불평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히스기야 왕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아시지 않습니까? 역대하 32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 31장까지 여러 가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엄청난 충성된 일을 행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산당을 제하고 우상들을 다 부서뜨리고 또 그동안 오랫동안 지키지 못했던 유월절을 지키게 하고, 그래서 정말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성전을 정결케 하는 엄청난 충성된 일을 했는데 그 32장 1절에 보니까 이 모든 충성된 일 후에 바로 아수르 왕 랍사게가 히스기야를 공격하는 그런 장면이 시작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하나님께 그렇게 기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하나님을 충성되게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했는데 왜 이런 충성된 일 후에, 왜 이런 일 후에 이런 사건을 저에게 허락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물을 수 있는 얼마든지 당연한 그런 이유가 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러한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 이후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 형제님과 자매님을 시험하시려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봐야 되는 것이죠. 먼저는 시험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시험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대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치를 때에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끼고 나를 좋아하고 나를 정말 아끼는 그런 사람에게서 시험을 받는 것과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는 어떤 사람에게서 시험을 받을 때 얼마나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며 우리의 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신다면 우리 안에 얼마든지 그 시험 가운데서도 비록 그것이 어려울 수 있지만, 그것이 비록 제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벅찰 수 있지만 우리는 그 시험 가운데 평강과 또 소망을 가지는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과 프로스페리티와 그리고 장래의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우리를 시험하시는 가운데 내 아들, 내 독자 사랑하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우리에게 때때로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 것을 할 때에 우리는 그 시험을 평강과 장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사실을 우리가 기록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참 어려웠을 때 저에게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걷는 그 전략을 주셨습니다. 신명기서 8장 2절부터 3절,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거쳐야 되는 그 광야를 어떻게 걸어야 될 것을 저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 말씀에 보면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로 이 광야를 40년 동안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제가 처음에 그 광야를 접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불평했습니다. 너무나도 슬펐습니다. 서글펐습니다. 억울하게 되었습니다. 내 딴에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했던 사람인데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왜 이런 광야를 허락하십니까?
라는 그러한 울부짖음과 원망함과 불평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신명기 8장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너로 이 광야의 길을 40년 동안 걷게 한 것을 기억하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해치고자 하는 대적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그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제가 그 앞에 다가올 모든 어려움과 곤란과 역경과 불행과 힘든 일들을 어느 정도의 평안과 또 담대함 가운데 그리고 장래의 소망을 가지는 가운데 나아갈 수 있었던 사실을 여러분에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이 특별히 시험을 하실 때 우리는 그러한 평강과 장래의 소망을 가지는 마음으로 그 시험을 당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것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 목적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는 그 목적이 선하신 것이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말로 여기서 시험이라는 단어는 NACAH라고 쓰여지는데 발음은 나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샤하신다고 하실 때는 그 목적이 분명히 선한 것인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을,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 경외함을,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더 견고케 하시고 드러나게 하시고 더 정결케 하시고 순결케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 그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분명히 이러한 선한 목적을 가지고 시험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때 우리는 정말 엄청난 세상과는 다른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비록 저나 여러분이 어떠한 그 시험 가운데 곤란 가운데 있을지라도 바로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샤의 시험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갈 때 우리는 그 시험 가운데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연약하여서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지만 우리는 궁극적으로 그 시험 가운데 평강과 장래의 소망을 바라는 가운데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 누구가 어떤 역경을 당할 때 담대함으로 나갑니까? 오직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의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죠. 저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을 내 안에 모시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된 것입니까? 우리는 의인이 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말씀하셨음즉 그 누가 정죄하리요? 라고 사도 바울은 울부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시시때때로 상황이 바뀔 때마다 나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는 정죄감이 듭니다. 내가 정말 의인인가? 아니지. 나는 의인이 될 수 없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라고 이미 선포하시고 이미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사실을 부인하면서 내 자신을 정죄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서 의인이십니다. 아십니까?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는 의인이지만 종종 죄를 짓는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죄인의 모습에서 의인의 모습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 죄를 짓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계속적으로 매 순간순간마다 의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기드온이라는 사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는 큰 용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기드온은 뭐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 우리 집안은 므낫세 집안 가운데 가장 약하고 나는 내 집안에서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는 비겁한 일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들이 혹시 두려워서 그는 정말 자기의 그 복식을 타작하는 데 있어서 숨어서 정말 수치스러운 가운데 비겁한 가운데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기드온이라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는 큰 용사라 이제 내 안에 있는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내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하라고 얘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어떤 사람으로 그 기도원이 그 말씀을 의지하고 나갔을 때에 어떤 용사로 일어나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제가 고난 가운데 재정적인 어려움 가운데 저는 저 자신을 실패자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 번 여러분 앞에 고백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스바냐서 3장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찬양아, 나는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너는 나를 기쁘게 하는 자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저에게 여러 번 확인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내 자신은 정말 실패자요, 내 자신은 낙오자요, 더 이상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그때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저는 그것에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자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삶의 길을 가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장광 형제님, 여호와께서 형제님으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 형제님의 것을 믿음으로 취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이창희 자매님은 정말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된 슬기로운 여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이런저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말씀해 주실 때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은 왜 시험하기 원하셨습니까? 12절에 보니까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가장 먼저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장광 형제님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시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내가 이제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마치 모르셨던 것처럼 이렇게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심을 우리로 하여금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서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 자인지를, 저나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진 자인지를, 저나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인 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알 때에 우리는 정말 그러한 사람으로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부르셨을 때는 우리를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더 이상 죄 가운데 있는 삶이 아니라 의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강한 용사로 부르셨을 때, 그렇게 알기로 작정하셨을 때 하나님은 그 기드온이 비겁한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강한 용사로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는 그런 용사로 살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소원이, 여러분 안에 있는 간절한 소원이 하나님 안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시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나를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나의 삶 가운데 역경을 허락하셔서 그 시험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알고 하나님이 풀고 하실 때 우리는 그러한 삶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저녁에 기억하고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공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게 되었음을 우리가 이 사건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내가 지시하는 한 산에서 번제를 드리라.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지시하는 한 산, one of the mountains, 거기에 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성경에 가장 카먼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뭔지 아시죠?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딘가 가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지금 있는 현장에서, 내가 지금 있는 삶의 터전에서 움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는데 내가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가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순종의 믿음을 나눌 때 그 믿음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으로 순종하며 나아갔던 그 믿음,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던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되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야 할 바를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모르고 가는, 그저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제 내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어떻게 갈 바를, 내가 무엇을 해야 할 바를, 내가 언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제발 좀 알려주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장래를 알고 싶어 해요. 그래야만 우리가 만족스럽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내 안에 있는 경외함을, 내 안에 이미 있는 그 경외함을 내가 프루브하고 연단하고 증명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너는 내가 가라고 하는 그곳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채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가야 할 바를 가지 못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적으시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이것에 대해서 Yes, Lord,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믿음의 결정을 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프로브할 수 있는 그런 첫 발자국을 디딜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이 아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3절에서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스를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지시하는 곳으로 가더니, 두 가지 중요한 것을 보게 됐어요. 일찍이 일어나서 나무를 쪼개어 준비해서 가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 가운데는 게으름이 아니라 부지런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부지런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묵상을 배울 때에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을 인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아침 전에 일어나서 산에 올라서 돌판 둘을 가지고 산에 올라오면 내가 그 돌판 둘에 내가 말하는 것을 쓰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아침 전에, 아침보다 그 전에 일어나서 우리가 돌판 둘을 예비한 가운데 하나님의 산에 오를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부지런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성실한 가운데 부지런함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말을 하면서도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나 하나님 앞에 말씀을 보는 것이나 또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태함이 있거나 게으름이 있다면 그것은 벌써 싹시 노란 것이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충성됨과 부지런함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그것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readiness, 준비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이 말씀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지체하고 이리 재보고 저렇게 계산해보고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이 절대로 아닌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나누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어떤 사역이나 어떤 학교에서 간혹 전도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 전도여행을 갈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오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먼저 고백합니까?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내 헬퍼가 없습니다. 그 시간은 내가 일을 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내 재정의 주머니에 재정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돈이 없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과 여러 가지 핑계들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거절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은 그러한 것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모습은 하나님 어떻게 내 아들 이삭을, 내가 그렇게 아끼고 내 목숨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게 하게 하십니까? 라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리라고 말씀했을 때 그는 아침 전에 일어나서 준비한 자세로, 예비된 준비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로 작정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이 보시는 요소는 무엇입니까? 내 아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태도를 우리에게서 보시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내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 내가 가진 것 중에서 내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달라고 하실 때,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고 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간혹 얘기하지 않습니까?
가인은 농사꾼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농작물 중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고, 아벨은 그 양을 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양의 첫 새끼의 그 기름을 드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이었습니까?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셨고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들과 학설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에 대해서는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에 대해서는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 대목을 읽어가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선한 일을 행하였다면, 내가 정말 선한 일을 행하고 싶었다면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인의 행위는 선한 일이 아니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한 일이라는 것은 원어를 찾아보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시죠? 선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플리즈하는 것이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벨은 자기의 그 양들 중에서 첫 새끼, 그냥 새끼도 아니고 첫 번째 새끼, 가장 처음 난 새끼와 그리고 그의 기름, 팻 포션을 하나님께 드린 올바른 일을 했던, 선한 일을 했던 아벨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여러분의 삶을 담고 있는 삶의 터전에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직장에서, 손님을 대하면서,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남에게서 칭찬을 받기는커녕 비난을 받고 있다면, 또는 남에게 진탄을 받고 있다면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미달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정말 선을 행하는,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선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을 하나님의 우리 저에게 모두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기 전에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은 적들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을 비난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여쭤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혹시 그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고 나를 비판하는 그 이유가 내가 그들에게 올바른 일을 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가 물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요소는 아브라함이 그 이삭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삭이 7절을 보면 그 아비에게 물었어요. 내 아버지요,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한번 이 아브라함의 대답에 대해서 생각해 본 일이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도 하나님께 궁금히 물었어요. 하나님, 이 아브라함이 대개 이 대답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신 것입니까? 무슨 이유로 어떻게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일까요? 한 가지 주신 이유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해 준 대답이라고 생각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기 인간적인 생각 가운데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해 준 생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 가지 학자의 일을 얘기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한 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아브라함 안에 있는 그 경외함을 보여드리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까? 라고 제가 여쭤봤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생각하게 하신 것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실 때에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바로 이 고백이, 주님의 고백이 바로 아브라함의 고백이었다는 그런 생각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분명히 아브라함도 인간이기에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만일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과 같다면 내 독자이고 내가 사랑하는 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 대신에 다른 방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실까 하는 그런 소원이 있었을 것 아니겠어요? 아무리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다고 해도 그 아들 독자 사랑하는 이삭을 번제로 태워주기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그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전혀 없을 것이라는 것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주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신 적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하나님, 만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양을 친히 준비하시리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한 고백 가운데는 그 주님의 두 번째 파트,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그런 믿음의 생각이 바로 아브라함의 고백 가운데 있었던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이삭이 더 나아갑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어떤 곳에 가서 이제 번제로 이삭을 칼로 찔러서 죽이고 번제로 태워야 될 그런 곳까지 나아가는 그런 과정과 시간이 있는데 그 과정 가운데 저는 분명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I'm sorry, 아브라함. 내 대답은 내 원대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내 뜻대로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다음 가서 합니까? 하나님이 번제하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려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그냥 당장 이 고백을 한 다음에 다른 일이 생긴 것이 아니라 시간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다시 말하자면 주님이 십자가에 아무 말 없이 달리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생각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가 하는 것을 알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 가운데서 이러한 네 가지 일들을 우리에게서 보기를 원하십니다.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고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충성됨이 있는 우리 모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시험을 통해서 프로브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더욱더 정결케 하시고 더욱더 견고케 하시고 더욱더 인크리즈하게 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시험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익스펙턴트하면서 기대하면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 어떡하죠? 정말 큰일 났네요. 우리 레마는 어떡하죠? 학교 이렇게 다니는데 한국에서 어떻게 학교를 다닐까요? 여러 가지 그런 걱정과 근심이, 저는 레마의 아버지가 아니었지만 제 안에 가장 큰 걱정이, 제일 먼저 들었던 걱정은 레마 학교가 어떡할까? 걱정이 들었어요. 근데 얼마나 제가 어리석은 자였던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염려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만일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어떠한 고백이 아브라함에게서 나왔습니까?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자 하는 그런 고백을 아브라함이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신다 또는 하나님이 프로바이드 하신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셨죠? 숯불에 걸린, 불불이 걸린 수양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 대신 주셨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구나, 우리의 비자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나의 재정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나의 어떤 인간적인 관계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지 하는 이러한 기대를 가질 수가 있죠. 그렇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나가야 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그 어떤 솔루션이 아니라, 내가 기대하는 그 어떤 답이 아니라, 내가 정말 바라는 그 어떤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원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바라는 그런 마음 가운데 우리가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그것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상상하고 내가 기대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믿을 수 있고 기대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양을 주시지 않으시고 염소를 주셨어요. 수염소를 주셨죠. 분명히 아브라함의 고백은 하나님께 자기를 위하여 번제할 어린 양을 친히 준비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이 주셨던 것은 양이 아니었어요. 두 뿔이 달린 수양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죠. 어쩌면 아브라함은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장차 우리에게 주실 궁극적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레라는 그런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살아계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여호와 이레로 계속적으로 계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계실 것입니다. As long as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이미 경외함이 있지만 우리의 그 경외함을 하나님께서 프로브하기를 원하시고 드러내기를 원하실 때, 그래서 정말 아브라함이 4가지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경외함을 보였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경외하는 자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축복의 일들을, 여호와의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저는 지금이 어떤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브라함이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 땅으로 가는데 걸린 시간이 얼마나 걸렸죠? 3일 만에 그 모리아 땅에 도착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질문은, 왜 하나님께서 이삭을 그냥 아브라함의 집에서 잡아서 죽여서 번제로 드리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을까? 왜 하필이면 모리아 땅이라는, 모리아 땅에 무슨 어떤 특별한 무슨 신비로운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곳에 모리아 땅으로 가라고 하셨는가? 아니죠. 아니. 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3일이나 걸리게 하면서 그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리고 가되 알지 못하는 어떤 한 산, 내가 말해줄 어떤 한 산에 가서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셨을까? 여러분, 질문이 들지 않으셨어요? 제가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했을 때 주신 답은 바로 이때야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구할 때라는 그러한 대답이었어요.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경외함을,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증명할 필요가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부지런한 자로, 충성된 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 뜻은 어떤 것이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저 마치 어린아이가 맥도날드를 원하는 것처럼, 당장 먹을 수 있는 패스트푸드를 구하는 자처럼,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마치 식당에서 우리가 음식을 주문하듯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솔루션을 이렇게 주문하고 저렇게 주문하는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 하나님의 오늘 이 저녁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라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처럼 어리석지 않으세요. 하나님 정말 지혜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하나님 그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을 가진 자들에게 오늘 이 저녁에 하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적용하고